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바울은 드디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어려서부터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 신앙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변호는 자서전적인 스타일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면서 자기도 어려서부터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 신앙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도 기독교를 무작정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큰 태도의 변화가 생긴 것은 너무나 확실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3번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점이 크게 부각됩니다. 이 소명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런 저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도 즉 성경이 한결같이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선포될 빛의 간에 이미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이슈는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그들의 소망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변호는 청중의 호의적 반응을 얻으려는 어조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기소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의 문제와 간섭, 그리고 종교적 분쟁에 대해 전문가라는 점을 기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변화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이런 기회를 얻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젊은 시절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서약한 자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철저한 결례와 모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한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풀어서 의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있어 이 소망은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하셨고 또 앞으로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였음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소망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소망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부활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밤낮으로 열심히 받들어 섬김으로써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신앙과 소망에 충실한 자신이 왜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기소를 당해야 하느냐고 바울은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왜 믿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묻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일반적인 부활을 바리새인들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왜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도 과거에는 유대인들처럼 생각했고 따라서 예수님의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내용을 언급할 때 많은 성도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스데반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과연 그들이 사형을 집행할 만한 권한이 있었을까요? 이 표현은 문자적 해석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적 효과를 내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해당마다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서 각 해당에 속한 멤버들을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여러 번 해당 지도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말합니다. 22장에 기록된 바울의 증언과 비교해 볼 때 본단락에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에 대해 훨씬 강하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통치가 하루빨리 도래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 백성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즉 장차 올 세대가 지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삶에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핵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3번 등장합니다. 비록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모두 대동소이하지만 누가는 문학적으로 약간 변화를 줌으로써 이 핵심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드러냅니다. 매번 이 이야기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정오에 일어납니다. 이는 가장 태양빛이 강할 때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행하던 자들도 다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눈부신 빛 때문에 모두가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은 바울만 땅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눈이 멀게 된 내용이 생략되고 모든 초점이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에 맞춰집니다.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아람어를 본문에서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는 도시로 들어가서 또 다른 지시를 받을 것을 바울에게 명령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격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추격해서 기록하는 예는 다른 곳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아나니아가 한 역할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소명을 따라 살도록 만든 하늘 음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증인으로 택하여 임명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 일을 신실하게 이행했습니다. 17절에 구원하여 라는 동사는 선택하다 혹은 구출하다 라는 의미인데, 본 문맥에서는 구출하다는 의미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 27장에서 구출받을 일을 미리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바울을 지켜주신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바울이 로마까지 갈 것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신의 신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듯 말합니다. 그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며 12지파가 밤낮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서 얻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이 나그네 삶이고 우리에겐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은 모든 시대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에 매몰된 삶에서 벗어나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놓인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